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일부 예배 때는 잘하시는데 27권입니다. 그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요약해서 한 구절로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맞죠? 예, 구약, 신약 성경을 다 요약해서 한 구절로 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한 구절이다. 그렇다고 이 한 구절이 기독교 신앙을 다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훨씬 더 넓고 그리고 귀하고 좋은 본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이 구약과 신약을 잘 요약하고 대표가 되는 구절이다, 동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참 좋아합니다. 전도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구절을 한 절밖에 안 됩니다만 다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본문을 잘 응용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구절이긴 하지만 이게 딱 떨어져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니죠.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에게 영생을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건 이어서 바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이제 그렇게 길게 잡으면은 이제 초점이 좀 덜 맞춰지니까 오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 한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 반 정도를 묵상하도록 할 텐데 이 말씀 다 외우시죠? 외우시죠? 일부 예배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외우신다 그러셨는데, 자,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이번 달 밥절은 아닙니다만 잘 외우신 분들이 이따 점심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한 구절의 첫 번째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여러분, 기독교를 알든지 모르든지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모태 신앙자도 있겠습니다만 인생 중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인생 중간에 교회를 다니셨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가 그 이전에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로구나,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로구나 이미 다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요, 기독교에서 사랑 빼면 시체입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제가 근데 50을 지나는, 이제 50 중반을 지나는 목사입니다만,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사랑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는 참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점을 다 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 세계 신학계에서도요, 세계에서도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 이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사랑이 가장 크게 전쟁터가 되고 있는 전쟁터가 어디예요? 그게 same sex marriage, 동성 결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 삶 속에 커다란 연관이 있는 줄을 볼 수가 있고요. 세계의 정의 문제, 가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속에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사랑이 깊이 연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런 것을 깊게 묵상해 보셨는지요? 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한 절만 잡았으니까 좀 깊은 묵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일단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다. 좀 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인 사랑과 반대가 되게 일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질문이 또 나옵니다만 그 질문을 하더라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본질과 위배되게 일하실 수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은 본질인 사랑과 위배되게 일하신다.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완전하게 그 사랑에 일치되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가지시고 계신 뜻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항상 완전하고도 최선의 사랑의 표현으로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최선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것은 항상 최선이지 차선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선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본질상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선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여러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the only son. 그 아들 하나, 최선입니다. 그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최선이에요. 여러 명이 있는 아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를 주셨다고 하는 최선이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최선을 주시지 않고 차선을 주셨다거나 차차선을 주셨다거나 차차차선을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 그토록 사랑한다 말하시기는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토록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고 차차선이고 차차차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도 최선으로 안 해도 되는 근거가 생깁니다. 최선으로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을 주셨다면 우리도 차선으로 응답하고 차차차선이면 우리도 차차차선으로 응답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최선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최선이에요. 왜 근데 최선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속에 들어있는 의미예요. 예? 로마서 8장 3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외아들을 기꺼이 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최고로 귀한 아들 최선을 줬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요건 더 귀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신을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 최선을 주신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죠? 예? 하나님 나한테 최선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십니다. 누구를 또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시고 나한테 최선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어려움과 고통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얼마든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대적자들한테는 진노와 심판까지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이나 심판이나 진노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상반돼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위배되게 하시지 않아요. 심지어 진노와 심판과 어려움조차도 그것이 사랑의 근거에 있다는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채찍질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다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이 점은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든지 그것이 항상 최선이다 라고 하는 점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점만큼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속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일은 최선이구나, 이것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 점을 꼭 놓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믿음 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믿는 사람들한테 나타내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뜻을 보여주시면 그 뜻은 항상 옳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다른 질문이 되겠죠. 여기서 다 다루긴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인정하나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만, 이건 잘못된 질문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질문이다만 오늘 설교는 그 점까지는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점만큼은 또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시면 그것은 항상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게 되면 그 뜻이 옳은지 안 옳은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선인지 차선인지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고 항상 옳은 뜻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항상 최선이고 옳아요? 앞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했어요. 왜 그게 항상 최선이고 옳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만 사랑하나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서 최선을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향한 최선보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최선이 더 맞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당연하지, absolutely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냐 하면서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쫙 열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마치 어저께 신문 보고 바울이 기록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한 기록이 지금도 똑같은.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말세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뭐가 최선이지? 이거를 전부 다 찾습니다. 예,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을 추구합니다. 문제는 뭐일까요? 내가 나한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선이 종종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가끔 다르지 않아요? 자주 달라요.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나한테는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 너한테 이것이 최선이야 그러는데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볼 때는 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망가져요.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자신들이실 수도 있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망가져요. 어떤 경우일까요? 중독자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마약 중독자, 섹스 중독자, 마약에 빠지는 사람, 섹스에 빠진 사람이 왜 빠집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해서요? 천만에요.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그런 일에 빠지니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에 여러분들은 다 구경꾼이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일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면 우리 다 경험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일이 여러분 이 자리에 없다고 말씀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어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는 동안 다 경험자들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의 최선을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한 최선이 오히려 나를 최악으로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는데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면 항상 나를 제대로 높여주십니다.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예. 항상 최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다 아시고 계세요. 뭘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는도 제대로 하는 거라고 또 다른 과거는 알 수 있어요. 현재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뭘 몰라요? 미래는 몰라요. 1초 앞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딱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시는데 저 친구한테 뭐가 최선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미래를 모르고 과거 좀 알고 현재 좀 알고 있지만 미래는 전혀 모르는데 내가 선택한 최선하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하고 누구께 맞을까요? 상식적인 얘기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더 옳고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몇 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를 향한 최선 이것이 최선인데 얼마큼 지나서 1초 앞도 내다 못 보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런 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인도는 항상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수준이 그렇게 쉬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를 향한 최선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하여 최선이라고 한 결정이 안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되긴 돼요. 예? 되긴 돼요. 얼마만큼 돼요? 제가 늘 말해요. 얼마만큼 돼요? 내가 생각한 만큼. 마이 사이즈는 돼요. 안 될 때도 있으면 마이 사이즈는 우리는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뭘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이 가져다 주는 더 베스트는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은 결코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크기, God size, the best는 모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 주는 그 풍성한 의미를 그만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 그러므로 주시는 the best가 그 최선이라는 것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그저 내가 선택한 최선, 마이 사이즈에 갇혀서 인생은 얼마든지 그렇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라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지는 걸 잠시 묵상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항상 최선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옳다. 두 가지 정리가 잘 됐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신 뜻은 항상 옳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속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들어있는,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얼마만큼 깊게 인정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요. 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시딩영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이 아주 어마어마한 God is love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오늘 조금 우리가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건져 올리는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건 너무 멋있고요, 너무 우리 삶을 살아있게 만들고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 뜻은 항상 최선이고 항상 옳다.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향한 최선을 다할,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항상 최선이고 그분의 뜻이 옳다는 사실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만, 이걸 놓치면 놓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놓칠수록 인생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끝까지 가보십시오. 결국 이 문제가 남아요. 그리고 이것을 놓치면 놓칠수록 인생은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리는 게 지나치면 뭐가 되는 걸까요? 요동이 되는 거예요. 요동. 흔들리는 게 지나치면 요동은. 근데 요동은 누가 친다고요? 시편에 보면 요동은 악인이 치는 겁니다. 선인과 의인은 요동치지 않아요. 예?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산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게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리 요동치는 이 혼란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은 항상 최선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깊이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은 항상 최선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가이드는 항상 옳다는 놀라운 진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요동치는 악인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